네, 영어 성경 세미나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21장 끝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지어 바꿔주셨는데 이젠 여호와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기억나시죠? 엘 올람입니다. 엘 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러한 계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믿음의 여정 동안에 그가 깨달은 것, 그것을 고백한 거죠. 하지만 21장에 그가 깨달은 것을 입으로 고백했는데 그의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을 22장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말로 한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증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증, 엘 올람 하나님, 이 고백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셨는지 맨 마지막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여호와 이레인데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영어 성경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준비하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미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22장 들어가기 전에 이 22장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도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는 그 22장 토막만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환기시킨 다음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very good,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나의 씨니까 가인이겠지. 또 가인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씨인, 나의 씨인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와의 씨 가인이 어떻게 했나요?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 전혀 다른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이 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짐승까지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 갈대아 그쪽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바벨탑을 쌓았죠. 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구나.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셨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그런 편한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죠.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제2, 제3의 홍수밖에는 그 결과밖에는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것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만이 바로 이 세상에 이 마귀에게 죄에게 빼앗긴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대에 맞는 그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의 30년 이상을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셨어요. 자, now it came about after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 이후에 자, 이것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일 후에, 이거는 정확하게 히브리에서 보면 이것은요, 이러한 것은 이러한 말 이후란 뜻입니다. 이 these things, 이 일은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 사람이 한 말, 아브라함이 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이 아니라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20년, 30년이 그 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엘 올람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That God tested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엘 올람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네가 입으로 고백한 거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브라함, 영어는 에이브라햄인데 히브리어는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브라함아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And he said, 그러자 그게 대답했어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엘 올람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제가 예상하기는 한 30년이 흐른 것 같아요. 30년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그렇죠. 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 거쳐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셨죠.
40년 보내시면서 시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실제로 확인하기 위함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 3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는지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은요, 스스로가 그냥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시험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에도 적혀 있어요. 그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기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심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누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가 달라요. 이 창세기 22장 1절에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 있는 건 텐트예요. 텐트의 유혹이라는 뜻이죠. 유혹.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네 마음에 있는 거, 네가 입으로 고백한 것이 진짜인지 아니신지 확인하심을 위한 것이고요. 악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뜻이죠. 유혹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죠.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그 유혹입니다. temptation. 본질적으로 그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얼마나 그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22장 2절입니다. And he says,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ake, I pray thee, thy son, thine only one, whom thou hast loved, even Isaac, and go for thyself unto the land of Moriah.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제가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그동안 계속 많이 보여드리고 있다가 이 구절만 제가 Young's Literal Translation을 찾아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이상할지라도 그냥 충실하게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것이 Young's Literal Translation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영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넣는데요. 이게 뭐냐면 I pray thee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나는 너에게 기도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영어의 please, 제발이란 말입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종이 주인에게 뭔가를 부탁을 할 때 이때 쓰는 말이죠. 나, please, 제발 청컨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쓰실 수 있지? 그래서 이걸 번역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명령이니 지키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2장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 딱 불러놓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30년 만에. 아, 근데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부탁인데 제발 좀 네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너한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라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거든.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언약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신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thy son, 너의 아들. 그 다음에 컴마 찍고요. thine only one, 너의 유일한 아들. 너의 독생자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하지만 이스마엘은 30년 전에 내쫓았어요. 하갈과 함께.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스마엘은 없죠. 이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후손, 이삭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첫 번째, 너의 아들. 그리고 너의 그 유일한 아들. 또 세 번째, whom thou hast loved. 네가 사랑하는 그 자. even Isaac. 바로 이삭.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 번 반복되는 거죠. 영어에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독생자, 네가 있네요. 내 사랑하는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말 보면은 조금 이게 그냥 훅 지나가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커마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네 생명보다 더 아끼는 그 이삭을 말하는 거죠. 네가 가장 아끼는, 엄밀히 말하면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너의 정말 가장 소중한 그것을 제발 내가 너한테 청컨대, 내가 너한테 기도하는데, 프레이는 기도하단 말이에요. 너한테 부탁하는데 그를 데리고 가서 and go for thyself. 또 요 말도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에는 뭐십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그런 명령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 영어 요거는요, 뜻이가 너의 힘으로 하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너의 힘으로 한번 해봐. 네가 정말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네 힘으로, 네 스스로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cause him to ascend there for a burnt offering. 번제물로 거기에서 그를 하늘로 올려드려라 라는 말이죠. ascend가 승천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 그때 사용하는 단어죠. ascend.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의 연기가 올라가죠.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을 때 거기서 그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향이 올라가면서 그 번제, 그 제물의 생명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 번제에 안수했던 그 사람,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생명도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이삭을 드리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가 데리고 살지 말고 나에게 드리라는 말인 거죠. 번제로. On one of the mountains of which I speak unto thee. 내가 너에게 말할 그 산들 중에 하나, 그 산 위에, 그 장소에서, 아무 데나 아니라 내가 정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그 장소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던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할지 다 정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 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제물을 죽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익숙치 않아요. 근데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번제라는 건 짐승을 일단 죽입니다.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심장을 찌르는 게 아니라 목을 따는 거죠.
목을 따서 이제 한참 동안 두면은 이제 피가 막 쏟아집니다. 화가 쏟아져요. 한번 그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정말 살벌해요. 짐승이 막 발버둥 칩니다. 특히 소는요 엄청 발버둥 쳐요. 그래서 묶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짐승이 이제 의식을 잃고 이제 죽으면은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살을 다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고 그 안에 내장을 다 드러내서 내장을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서 토막 낸 거, 가죽만 빼놓고 토막 낸 거, 머리, 다리, 내장 다 한꺼번에 번제 그 제단에 올려서 다 분사하려고 해요. 이게 번제입니다. 물론 레위기는 창세기 후에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제를 드릴 생각은 없었던 수 있어요. 그냥 짐승을 단순히 죽여서 온전히 다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드렸겠죠. 그동안 계속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이제 번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게 다 이렇게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화목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이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드린다 하면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라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행위를 정말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을 했다면 다시는 죄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것은 우리를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 문화가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제 이때 2000년 이후에 똑같이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뜻인지 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드리자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 2000년 후에 성취를 하셨죠. 똑같은 장면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똑같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를 이렇게 하시진 않을 텐데.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보여줬잖아.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어? 그분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잖아. 너희의 죄를 위해서. 그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 전혀 모르는, 그것도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성취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하신 겁니다. 이날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22장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담겨있는 그런 장이죠. 이런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은 다릅니다. 의지와 감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힘든 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건데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둘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감정은 아버지의 감정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저는 99% 장담하는데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리아라는 곳은요, 해발 768m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위까지 올라가는데 한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 성인이 올라가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뭐 3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높이죠. 네, 이 모리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보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신 땅입니다. 이 모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다윗 시대 때 전염병이 돌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가지 재앙을,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뭐냐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다윗이 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곳이 바로 성전이 건축된 그 장소인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장소를 이미 계획하시고 그곳에서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거죠. 3절입니다. So, 그래서 Abraham rose early in the morning.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섰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rose는. 일찍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정말 밤새도록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아침 일찍 굉장히 일찍 일을 시작을 하죠. 그런 경험 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일어나서 saddled his donkey, 그의 당나귀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채우는 거죠. 우리말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and took 2 of his young men with him, 그와 함께 2명의 젊은 남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인이겠죠. 그리고 Isaac his son, 이삭, 그의 아들도 데리고 갑니다. 여기까지 1단락처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2 젊은 남자 종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좀 멀었거든요.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길. 산 밑에 도달하는 데까지 3일이 걸리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사라가 눈치를 못 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and he split wood for the burnt offering. 아브라함 손수 그 번제를 위해 쓸 장작을 스플릿, 쪼갭니다. 아브라함이 이 장작을 패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다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작을 쪼개면서 내가 이렇게 이삭을 쪼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 굉장히 울고 있었겠죠. 찢어지는 거죠. 장작 패는 나무가 갈라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육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겠죠. 그리고 나서 arose, 일어나 went to the place of which God had told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의 실제이신 성전을 헐라 3일만 내가 세우리라.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시는 그 동일한 장소, 그곳으로 이제 가라고 하시는 거죠. 4절입니다. On the third day, 셋째 날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Abraham raised his eyes. 셋째 날에 그의 눈을 들어보니 saw the place from a distance.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 장소가 멀리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니 이제 드디어 그 산이 보인 겁니다. 이 3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시점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죽이지 않고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3일 이후에 이삭은 죽죠. 그리고 이삭은 죽자마자 다시 부활합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 가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충분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죠. 충분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은 동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감정은요, 아마 3일 내내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자, 5절입니다. Abraham said to his young men, 이제 그와 함께한 그 두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Stay here with the donkey. 당나귀와 여기에 있어라. And I and the lad, 나와 이 아이가 will go over there. 저기를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we will worship and return to you.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일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라는 뜻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무뼈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우리가 강조되는 거죠. 우리가 경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종들을 같이 데려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들이 막을 수 있겠죠. 지금 어르신 뭐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막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의 문제이지 종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6절입니다. Abraham took the wood of the burnt offering. 아브라함이 그 번제 드릴 것에 사용될 그 나무를 가져다가 and laid it on Isaac his son.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거를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무 장작을 이삭의 등에 쥐어준 거죠. 그리고 and he took in his hand the fire and the knife. 그리고 자기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줍니다. 자, 이 이삭이 장작을 짊어진다는 거는요. 이 번제라는 거는 그 짐승이 제가 될 때까지 그 땔감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이 장작을 산 밑에서 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청년이었죠. 30살,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죠. 그때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자기 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힘으로 그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쇠약한 자기 아버지를 억누를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삭은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건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로 종교인들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거죠.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이 아버지 손에는 불과 칼이 있는 거죠. 죽이고 심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o the two of them walked on together. 그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고
근데 너무 몸이 힘드셔서 채찍도 맞으시고 고난당하고 그러셔서 결국 이제 구레뇨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죠. 어쨌든 간에 그 고고도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둘은 함께 걷고 있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런 말을 하신 거죠. 7절입니다. 이삭 spoke to Abraham his father. 자, 이제 그 집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 하죠.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My father, 나의 아버지. And he said, Here I am, my son.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네, 드디어 아브라함이 피하고 싶었던 그 말을, 그 질문을 이제 이삭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철렁했겠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본인도 알고 있었겠죠. And he said, 이제 이삭이 말합니다. Behold, 보십시오. The fire and the wood. 불과 장작은 있는데, but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 말을 22장에서 오늘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내 사라는 이 상황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9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다 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해봤자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8절입니다. Abraham said,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해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provide, 이게 준비하다, 제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요 히브리어, 요 provide, 준비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이 말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실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의역이 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제가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말입니다. 보다란 말은 알다라고 같이 이렇게 쓰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어린 양을 보여주실 거야. 너는 걱정 마.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엘, 그죠? 그 올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네가 30년 동안 나를 겪어보지 않았니?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니? 우리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 그 다음에 하란에도 갔었지. 하란에서 가나안에 왔을 때 이러한 저런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런 분이 이 어린 양쯤 하나 준비 안 하시겠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는 걱정 마.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짓말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리아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보신 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살피신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2000년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을 거기에서 죽이실 것을 살피셨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우리말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영어에 보시면요, 그 어린 양과 나의 아들이 커마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번제를 위한 그 어린 양이 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내 아들아. 근데 이게 커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이 바로 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릴 그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 아브라함은 거짓말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나의 아들 바로 자기 자신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이 언어라는 게 이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So the two of them walked on together. 그리고 나서 둘은 또 묵묵히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죠. 9절입니다. Then they came to the place of which God had told him.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에 도착합니다. 아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질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장소, 정확한 장소로 그들이 도착을 하는 거죠. And Abraham built the altar there.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arrange the wood. 그리고 장작을 그 제단 위에 이제 쌓아놓는 거죠. 잘 정돈합니다. 이 제단에 이제 장작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요? 그 제물의 모양, 크기에 따라서 장작을 쌓겠죠. 어린 양이었다면 어린 양만큼 쌓았겠죠. 하지만 다 큰 청년, 키가 한 170, 180 됐다고 하면 어떻게 제단 위에, 제단을 어떻게 쌓았겠습니까? 그 길게 쌓을 거 아니에요. 쌓고 그 위에 또 길게 장작을 이렇게, 왜냐면 번제라면서 다 태워야 되면 남는 게 없이. 이 장작을 이제 다 가지런히 이렇게 놓았을 때 이삭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 얼굴 표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구나. 순간적으로 그걸 이해 못 했겠습니까? 이해했겠죠. 나구나. 주위에 아무리 봐도 어린 양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몸짓에서 이삭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요. And 커마가 있죠. 시간이 지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꾸물꾸물 거렸겠죠. And bound his son Isaac. 그의 아들을 묶습니다. 아들이 거부했다면 묶을 수 없었겠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대화를 했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저를 묶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 저도 신뢰합니다. 라고 아버지가 이삭을 묶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9%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지금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묶은 다음에 lay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그 나무 장작 위에, 그 제단 위에 그를 이제 눕힙니다. 네. 그 힘이 없는 노인네가 그 다 큰 청년을 어떻게 눕힙니까? 이삭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삭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원하셨죠.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도 그를 가로되 그 외아들을 주려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지 않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런 말씀을 네 자손 이삭으로부터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만들 것인 이 말을 이삭하고 공유를 여러 번 했겠죠. 그 전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이삭도 믿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인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Abraham stretched out his hand.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뻗어서 and took the knife, 칼을 쥐고 to slay his son,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쥐었습니다. 네, 이제 이 순간이죠.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굉장히 많은 이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확증하는 순간이죠. 이 성경 구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돼. 정말 잘못된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위로 확증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한 믿음, 행위로 확증된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이 행위는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다 물리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 아시는 부분인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성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성취를 한 거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고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이삭이 장작을 짊어졌지만 그 내내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의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또 가끔 그냥 어쩌다 한 번 성경 읽고 기도 잠깐 하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는 거죠. 11절입니다. And 그러자 the angel of Jehovah called to him from the heavens. 여호와의 천사, 이미 한 번 만났죠. 아브라함은 하갈도 만났고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이제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and said, 아브라함, 아브라함. 자,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굉장히 급하셨어요. 조금만 지체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영화에 보면 심장을 찌른 거로 생각하는데 심장이 아닐 겁니다. 목을 땄을 거예요. 목을. 이 목에다 칼을 대고요. 이제 막 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르신 거죠.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직전까지 보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건지 마지막까지 확인하신 거죠. 확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깊이 부르시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든 걸 멈추고 He said, Here am I.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삭도 들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마음도 마음이고 이삭의 마음도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죠? 2000년 전에 12절입니다. He said, Do not stretch out your hand against the lad.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뻗지 마라. And do nothing to him. 그에게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For now. 왜냐하면 이제 I know. 내가 이제 알았노라.
You fear God.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노라죠.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였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지 알았다. 사람보다 나를, 내 말을 두려워하면 순종하게 되죠. 두려운데 어떻게 그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Since you have not withheld your son, 너의 아들을 보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your only son, 너의 그 독생자를 누구로부터? From me, 나로부터 아끼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네가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지 알았노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쉬운 거였다면 정말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냥 시원하게 드렸어. 성경을 봐. 흔들림이 하나도 없잖아.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I prayed, 제발 부탁인데 이런 말 안 하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안 하셨죠. 네가 나에게서 네 아들, 네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건데 야, 원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거는 22장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 것,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그의 행위로 그의 믿음을 완전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만세하셨을 겁니다. 정말 고맙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13절에 Then Abraham raised his eyes.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and look 보니 and behold 보십시오. Behind him 그 사람 뒤 아브라함 뒤에 a ram caught in the thicket by his horn. 그 뿔이 그 가시 덤불에 걸려 있는 그 순양을 보았습니다. 자, 이 순양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펑펑 울었겠죠. 아마 통곡을 했을 겁니다. 통곡. 이삭을 끌어안고 펑펑 울어. 한동안 아마 말을 못했을 겁니다. 바로 가서 그냥 아무 감정의 변화 없이 그냥 순양을 취한 게 아닌 거죠. 기쁨과 감사의 눈물, 온 몸이 완전히 녹아내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물의 번제를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인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유월절도 생각났겠죠. 자, 마가복음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네, 가시관을 씌웠다. 여긴 가시가 나오죠? thicket, 가시 덤불이죠. 이 순양의 뿌리가 가시 덤불에 걸려 있어요. 그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안 지실 힘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분의 그 뿔을 가시 면류관에 그대로 그냥 내어주셨던 거죠. 지금 이렇게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 쓰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and Abraham went and took the ram and offered him up for a burnt offering in the place of his son. 그의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취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죽었죠. 14절입니다. And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Yahweh shall see. 그렇죠. 이 주빌리 바이블이라는 이것도 이제 직역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면 여호와께서 see 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살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 장소에서 살피신다는 거죠. 예화 이레가 바로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린 양을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그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의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See, 이레란 말은 보여주다, 보다, 다 됩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2000년이 흐른 그때에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친히 세상에 보여주셨죠.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들으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자원하심과 순종의 결정판인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또 이 세상을 또 아버지처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여호와 이레라는 그 뜻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said to this 오늘날까지 이렇게 일컫습니다. 뭐라고 일컫냐면 in the mount of 여호와의 산에서 it shall be seen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들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어디서요? 하나님의 산에서 골고다 모리아 산에서 보여질 거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15절입니다. Then 그리고 나서 이 그리고 나서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우리 말 개역 개정에 없는데요. 이 then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번제를 다 드리고 난 이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2번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손대지 마.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어. 라고 하실 때 한 번 하늘에서 부르신 거고요. 이제 번제를 순양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나서 이제 2번째로 부르십니다. The angel of Yahweh called to Abraham a second ti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이제 2번째 부르신 거죠.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나서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들 길 다 마쳤다고 하면서 내 앞에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이게 바로 그 2번째 부르심입니다. 영광의 부르심이죠. 16절입니다. And said,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By myself I have sworn. 나로
나 자신을 걸어서, 나를 걸어서 내가 맹세하노라. declares the Lord. 여호와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감격하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막 흥분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지금 맹세한다. 왜냐하면 이건 아브라함이 그 시험 통과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다 아셨지만 또 그분의 이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그 흥분된 그 마음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By myself,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라. 뭐라고 하셨어요? Because you have done this thing.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가 이것을 이렇게 어려운 것을 행하였으니 and have not withheld your son, your only son, 너의 아들, 너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안 돼요, 내 아들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그런 말을 안 했으니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지금 흥분하신 상태예요. 감격하신 거죠. 네, 성경을 히브리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가 덕후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라 외치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네, 지금 이 부분을 적혀 있는 부분이 지금 방금 읽으신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정말 힘든 것을 아브라함이 해냈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 감격스러움,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그분의 복을, 축복을 확정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감동시켜 드렸나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감동시켜 드려야 하죠. 그래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감동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길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횃불 언약으로 약속하셨죠.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갈라진 이 짐승처럼 내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횃불 언약을 맹세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못 지키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엘 올람, 언약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아서 하신 거 아니야? 여전히 사람의 동력이 필요하신 분이시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사람이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면 이런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그분을 순종하고 경외하길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마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길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17절입니다. Indeed, I will greatly bless you. 나는 너를 엄청나게 축복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이렇게 감정이 너무 지금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And I will greatly multiply your seed. 너의 씨를, 너의 후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예전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and as the sand which is on the seashore. 바다의 그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예전에 하셨던 말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됐을지 나도 좀 끔찍하다. 야. 근데 네가 해줬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겁니다. And your seed shall possess the gate of the enemies. 처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은. 너의 후손, 너의 씨가 그들의 원수들의 그 문을 소유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seed란 말, 씨, 여기는 씨라고 번역했네요. 이 씨를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하시면은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전에 읽었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씨들, 후손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씨, 하나, 단수, 한 명이라고 적혀 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보세요. 나는 너의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씨, 바로 그리스도가 원수들의 문을 장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정확한 거죠. 지금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죠. 이 교회의 구성원들, 믿는 이들이 바로 하늘의 무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졌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아지신다는 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의 문을 장악한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 열왕기나 역대기 전쟁을 보시면요. 그 성문을 장악을 하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성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네립,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어떻게 했어요? 그 히스기야 왕,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성주위를 딱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문을 다 닫아버리죠. 그게 3년 정도 그렇게 대치를 했어요. 그 성문을 장악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문을 장악한다는 것은 여자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씨가 바로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가 네 몸에서 나올 것인데 그가 바로 그 원수의 문을 장악하게 되나 원수를 이제 멸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자의 씨는 다른 사람의 씨가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행위로 믿음을 확증하지 못했다면 여자의 씨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해낸 아브라함은 박수를 받을 만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은혜와 언약의 하나님께는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18절입니다. In your seed, 너의 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이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shall be blessed,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방 민족들이었죠. Because, 왜냐하면 you have obeyed my voice, 네가 내 목소리를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19절입니다. So Abraham returned to his young men. 아브라함이 그의 이제 젊은 사람들, 그 하인들에게 돌아가죠. 자, 보십시오. 이삭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두 하인을 거기 잠깐 있어라고 하면서 나와 내 아들이 가서 경배하고 다시 둘 다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삭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그 젊은이들에게 돌아옵니다. And they arose and went together to Beersheba.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 부엘세바로 돌아가게 되죠. And Abraham lived at Beersheba. 그래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삽니다. 이삭은 어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번제로 나에게 올려드리라고 했죠. 이삭은 이미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거죠.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린 겁니다. 대신 그 순양이 죽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죠. 실수로 이삭을 뺀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삭을 집어넣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가서 브엘세바에서 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브엘세바는 무슨 뜻이죠? 언약의 우물이죠.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계속 머물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라서 그분은 한번 하신 약속은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우물에서 그분의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1단락이 지어졌고요. 이제 지금부터 몇 구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부부 관계에 관한 그런 힌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Now it came about after this thing.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러한 일은 뭐예요? 사라에게 말도 없이 자기 아들,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사실이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사라 귀에 들어갔겠죠. 네. 그런 이후에 It was told Abraham. 아브라함이 귀에 들렸습니다. 어떤 말이 아브라함이 귀에 들렸냐면, Behold, 보십시오. Milcah also has borne children to your brother Nahor. 너의 형제 나홀에게 밀카가 아이들을 또 낳았다. 또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 낳은 게 아니라 또 낳았던 거예요. 이 말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밖에 없는데 자기 남동생 아브라함의 첫째죠. 베라 아버지가 첫째 아들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죽죠. 나홀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보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았던 거예요. 이 말이 왜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라와, 이건 제 생각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잠자리를 같이 안 했을 거예요.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죠.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더 이상 자식을 낳았을 기회가 없는 거죠. 하지만 자기 남동생은 자식을 또 낳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네. 자, 하지만 이 나홀은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이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진노의 자식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밀가라는 뜻은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본인 스스로 여왕이 된 거죠. 나홀은 그 코 고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끄러운 사람. 시끄럽고 막 내가 여왕이야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하지만 이런 자식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서 보면 별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 23절을 보겠습니다. Uz is firstborn and Buz his brother and Kemuel the father of Aram and Chesed and Hazu and Pildash and Zildah and Bethel. 베셀까지 해서 8명의 아들을 또 낳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베셀은 became the father of Rebecca.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될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홀은 자식만 많이 낳은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까지 본 거죠. 그리고 그 손주의 또 딸까지 본 거예요. 증손녀까지 본 거예요. And these 8 Milcah bore to Nahor, Abraham's brother. 자, 이러한 8 아들이 밀카가 그 나홀에게 낳아준 겁니다. 근데 나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concubine, 그 본처뿐만 아니라 그의 첩이에요. Whose name was Ruma. 루마라고 하는 그 첩이 also bore Teba, Gaham, Tahash, and Maacah. 이렇게 4 아들을 낳아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거의 그 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하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굉장히 멀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불편했겠죠, 사라가. 갑자기 하갈도 생각났겠죠. 하갈은 그의 첩이었죠. 첩이 종이었지만 또 아내가 됐었어요. 그 첩이 난 자식 하갈이 이스마엘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쫓아냈어요? 사라가 쫓아낸 거죠. 사라는 이삭밖에 낳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아마 같이 합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면서 또 불편한 마음이 더 가중이 됐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25절에 이제 23장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야 23장이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년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선택하신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그런 사라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스스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주로 이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그 정도는 달랐죠.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격차,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이삭을 죽일 뻔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거를 극복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사라는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 이제 23장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22장에 나와 있는 것이 요약된 시편 9절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인 걸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은, 우리 다 풀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냐. 이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인자하심이 이르르죠.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증이 왜 필요하신 거죠? 자, 이것은 이제 1부를 마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